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각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청업을 연장시켜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초청하여 주신 것을 또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하늘에 상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지혜를 쌓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아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연일 기독교,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개신교 관련 보도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가 나오는 날은 평촌역 광장에서 전도를 하는 윤수는 삶의 표정도 어두운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타이틀은 종교 시설이라고 했지만 내용을 보면 BTJ 상주 열방센터 같은 개신교 관련 단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정인양을 입양했던 양부모의 행동은 보도되는 내용이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크리스천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기사들이 TV나 인터넷 뉴스판을 뜨겁게 달군 날은 전도를 받는 사람들의 분위기도 냉랭합니다. 때로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해요. 이런 날은 목사나 사모의 마음도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의 마음이 곤혹스럽고 혼란스러울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겠죠. 이런 것이 한편으로는 기독교의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차분한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이러한 상황이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회를 부여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활동하시던 당시 교회의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단서를 제공해 주고 계신데요. 첫째는 율법이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완전하게 하려 하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겠지요? 잘못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를 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본 모양입니다. 예수님께 쪼르륵 달려가서 그들을 비난하지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식사할 때 손을 씻는 버릇은 좋은 것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창궐해 있을 때에는 더욱 필요한 습관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지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비난하거나 죄인 취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포함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설명이 있어요. 이것은 율법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장로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놓고 그것으로 사람을 부정하다 판단하고 비난하고 죄인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 부당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상황에 따라 사람이 만들어낸 사고방식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완전하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떼어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권력이나 물질 같은 인간적인 욕망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정치 집단이나 사교 모임 혹은 학술 모임으로 교회를 변질시키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가짜 선지자들이 진짜인 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9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두 가지 유형의 가짜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하는 또 하나의 잘못은 가십적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가르치면서 자신은 그 가르침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이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거짓된 행위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 3절만 제가 골라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주님은 그들의 그러한 행동의 결과를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천국 문을 닫아놓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런 가짜들이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를 단호하게 규정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들은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진짜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이들이 사탄으로부터 파견된 자들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천국 대신에 땅에 소망을 두도록 만들었습니다. 20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은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천국을 3번이나 언급을 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의 삶은 외형적으로는 너무나도 경건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처럼 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판단하셨다는 것이죠. 천국에 갈 수 없는데 뭐하러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 고민하겠습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내면을 이렇게 폭로하십니다. 화 있을 친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즉 그들은 이 땅에서 얼마나 대우를 받고 권력을 누리면서 사느냐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많이 하는 말로 을의 입장에서 당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갑질하면서 사는 것이 그들이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오직 천국만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전도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교회의 머리시라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은 교회라면 그 교회 존립 목적은 성도들에게 오로지 천국을 가르치는 것이고 천국을 지향하는 삶을 살게 해야 하는 것이죠. 과연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인가 아닌가 하는 그 시금석이 바로 천국에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이 땅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고민들을 몸소 겪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매우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배고픔과 질병의 고통, 태어나면서부터 겪는 맹인과 절름발이 같이 결핍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볼 때마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거대한 정치 권력에 당하면서 사는 억울함도 아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으로 인한 이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죽은 자를 살려주시기도 하셨죠. 그렇지만 주님의 설교는 이 땅의 삶이 천국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지요. 천국에 연결된 성도의 삶이 아니라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천국과 연결될 때 비로소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시의 위기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발견이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 동영상 한 꼭지를 잠깐 보실까요? 종교단체 인터콥의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지만 아직 대상자 중 30%만 검사를 마쳤습니다. 나머지는 대놓고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건데요. 대체 왜 거부하는지 그 이유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된다는 내부 설교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홍익표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선교단체 인터콥을 이끄는 최바울 선교사의 강연 내용입니다. 2015년, 그러니까 5년 전에 3월에 빌 게이츠와 그 재단이 이렇게 국제 컨퍼런스에서 빌 게이츠가 발표를 했어요. 그 컨퍼런스 이름이 TED, 테드라. 앞으로 인류를 위협 주는 건 핵폭탄이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코로나19 창궐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백신을 통해 인류를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DNA를 바꿔서 절대 복종, 공포 없고 두려움도 없고 이 백신을 맞으면 세계가 뭐가 돼? 그들의 노예가 됩니다. 열방센터는 바로 이 인터콥이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MBC 뉴스에서 캡처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덧붙여서 가르쳤던 것처럼 오늘도 성경의 내용이 아닌 성경에 없는 이상한 논리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에서 오히려 성경과 반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프리메이슨 같은 유대인 비밀단체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백신도 맞지 말고 힘을 가진 그룹을 조직해서 맞서 싸워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조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죠.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신명기 28장 36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고 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아멘. 만약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자들에게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괴롭히신다는 것입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려는 세력 중에는 애굽, 즉 이집트도 있었고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도 있었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와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있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일당이 그 역할을 감당했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 백성들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음모를 꾸미고 실행에 옮겼지만 그것을 허용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어떤 자들이 음모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릴 수는 절대로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한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되갚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나 흥미를 가질 만한 까십거리를 마치 무슨 대단한 비밀이나 되는 것처럼 강대상에서 떠드는 것은 마치 자기가 구약시대 선지자가 되어서 세상에 모르던 비밀을 자기만 알게 된 것처럼 그렇게 떠벌리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이 집단에는 중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방역 관계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저들이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소속 성도들을 현혹시켜 놓는 바람에 저들이 코로나19의 슈퍼 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 모임에 참석했던 자들의 신상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 모임에 참석했던 자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학원과 학교, 또 그들은 일반 교회에 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인해서 4차 유행을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관심도 없던 이러한 이야기들을 오히려 세상 언론이 세세하게 발굴해내고 그리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들이 주장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세상도 알고 이제는 교회도 외면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둘째, 오늘날 교회의 위기를 가져오는 것들 중에 예수님 당시와 비슷한 것이 두 번째로는 저들이 교회에 진짜인 척하고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 있죠. 신천지는 기성교회와는 다르구나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교인들 대부분은 기성교회에서 안타깝게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들의 포교 방법이나 조직, 교리 등이 다 폭로되는 바람에 이제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활동하는 짓은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었죠. 이 정도인데도 속아 넘어간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니 어쩔 수 없는 것이겠죠. 이제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줄 알고 있던 단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폭로해 버리신 것입니다. BTJ, Back to Jerusalem,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의 약자입니다. 왜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고 합니까? 저들은 예루살렘을 이 기독교의 수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수도 서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서울을 적에게 빼앗겼으니까 그것을 도로 찾아야 교회가 승리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교회가 예루살렘을 회복하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지요.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구절만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볼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이것이 이 땅이 맞이하게 될 종말의 성경적 결론이에요. 계시록 21장 2절을 보게 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이 땅 어느 지정학적으로 예루살렘이라고 이름 붙인 곳에 진격해서 십자군처럼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한 새 예루살렘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자신들을 신사도라고 주장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도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바로 자신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도를 인정하게 되면 요한 사도가 기록한 계시록의 내용들을 부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죠. 저들의 집회를 보면 아예 성경책은 펼치지도 않습니다. 신사도 중에 과천 하베스트 교회처럼 자신들을 드러낸 곳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 BTJ 열방센터도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와 신앙적으로 완전히 다른 단체들인 것입니다. 저들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가 위기로 빠질 수 있는 세 번째 문제는 저들의 관심은 하늘이 아니라 땅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의 관심은 온통 땅에서 누리는 영화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치 집단화하려는 시도를 끊이지 않는 것이죠.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그렇게 쌓아놓은 것이 아까워서 세습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그동안에는 구분이 안 되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화문 집회라든가 BTJ 상주 열방센터 감염사태 같은 것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저는 과감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은혜의 한 방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실 때 루터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루터 이전에도 로만 카톨릭의 문제를 알고 개혁을 일으키고자 하는 인물들은 끊임없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들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루터만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루터 때에는 분위기가 무르익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십자군 전쟁의 실패로 흠이 가기 시작한 로마 고왕청의 권위를 회복하려고 거대한 성당들을 건축을 했습니다. 쓸데없는 전쟁으로 재정이 낭비되었기 때문에 성당을 건축할 건축비를 충당할 길이 없자 그들이 한 짓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성직을 돈을 받고 팔고 하나님 나라를 돈 받고 팔았습니다. 돈을 내면 지옥에 갈 이미 죽은 조상까지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죠. 면죄부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생각 있는 사람들이 로마 교황청에 대한 반감을 높여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오히려 교회를 정화하는 기회로 삼으셨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일제 신세 참배와 같은 핍박이나 6.25로 인한 공산당들의 억압을 견뎌낼 때 그때는 오히려 순수함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70여 년간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동안에 한국교회는 알게 모르게 백음주의 기복사상과 같은 땅 중심의 잘못된 신앙적 기류가 형성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구멍이 되고 그것이 약점이 되어서 음지에서 독보석들이 성장하는 배경이 되어 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한국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변명할 거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노력해서 이 왜곡된 교리들과 숨어있는 가짜들을 분별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시잖아요.
변질된 신앙의 결과들을 확실하게 분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신앙에 기초하는 가짜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가 천국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코로나19가 극복되어도 후유증은 꽤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인내하고 견딜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털을 잡으십시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서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진정한 은혜를 항상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위기가 아니고 그것이 새롭게 되는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의 내부적인 행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상존해 있었음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알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코로나19를 조만간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후유증이 그렇게 순식간에 또한 극복되지 않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이것을 잘 견디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겨내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실 때 우리를 지혜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길로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